사도행전 1장 8절 한 말씀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랬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이 중요한 질문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제일 이들에겐 중요한 질문을 던졌더니 그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스라엘이 설령 로마에서 해방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반대가 뭐죠? 사탄의 나라가 깨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래야 그게 진정한 해방이고 진정한 자유고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여러분이 가장 주의하고 가장 잘 싸워 이겨야 될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엉뚱한 싸움을 하거든. 사람하고 싸우고 뭐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그건 전혀 틀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다 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성도에게는 대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근신하고 깨어라 그랬습니다. 제대로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당할 수밖에 없대요. 성도도 똑같단 말이죠. 불신자는 뭐 100% 여기에 지금 붙들려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요한 사건마다 보면 배후에 사탄이 역사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사탄에게 속아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이 뒤에 모든 저주가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나오잖아요. 가인은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말씀을 줬는데 가인이 잊어버린 거죠. 구약 시대는 피제사, 그냥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반드시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그걸 잊어버렸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탄에게 속은 것이죠. 분명히 이렇게 거기 하나님이 가인을 놓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 죄의 욕망은 너에게 있어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놈이 뭐 인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탄이라는 놈이 탁 너를 이렇게 공격할 때 너는 다스려야 되는데 못했다고 말이죠. 창세기 4장에는 아까 가인 얘기 나왔고요. 창세기 6장에는 온 시대가 네피림으로 덮였다. 네피림이라는 것은 사단 충만한 사람들이 시대를 장악했다고 말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완전히 또 바벨탑을 높이 쌓고 인본주의, 오직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경제를 발전시켜서 잘 살아보자는데 결국은 안 되는 것이죠. 다 이거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이게 전하려고 선교 현장에 갔을 때 제일 방해하는 세력이 나오잖아요. 그죠? 13장에 누가 나와요? 박수 엘루마가 나오죠? 그게 어떤 사람이요? 사단 충만한 사람. 반드시 복음 전하려고 그럴 때는 요것들이 나와서 방해를 한다는 걸 기억을 해요. 근데 사울이 꺾어버렸죠. 창세기 6장, 16장에, 아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치는 귀신들이 여전히 또 나와서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소리 지르고.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그 여인을 고쳐줬죠. 창세기 19장에는 보니까요, 온 그 아시아 에베소 지역이 우상으로 덮여 있어요. 거기에서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바울이 이 복음운동 했더니 전 우상 딴지들을 전부 다 불살라버리고 팔아버리고 그랬대요. 그래서 가격을 쳤더니 5만 데나리온 넘다. 은 5만 이렇게 그 단위로, 그때 당시 단위로 어마어마한 그 우상에 관계된 걸 다 태워버린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할 때 얼마나 그 지역에 우상이 많았으면요. 그 다음에 구약의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와서 시험한 존재가 사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일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그 수제자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어저께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랬는데 당장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사건도 똑같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세계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그 속은 거죠. 그리고 바울이 세계 복음화 전도자 아닙니까? 근데 바울을 떠난 사람도 많아요.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바울을 막 괴롭게 하다가 떠난 사람도 있고 그래요. 바울 편지에 다 나와 있죠. 이 사탄은요, 모든 영역 속에 역사한다고 그래요.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 모든 분야에 사탄이 역사한대. 정치 속에 들어가면 정치가 이상해지는 거고, 경제 속에 이게 들어가면 경제가 이상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진 여러분 아니면은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가 없어요. 이 나라 모든 영역에 이 흑암 사탄의 나라가 깨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왔다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와서 로마를 다 정복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에서 회복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 때에 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 이게 답인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여러분 승리하는 비밀이 그거예요. 사도행 1장 8절. 사탄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알아야 되겠죠. 제일 첫 번째로 뭐냐? 불신앙을 심어서 사람을 망하게 한다. 그래서 사탄의 여러분 전술은 옛날이나 지금 똑같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어요? 불신앙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를 얘기하는 건 사탄의 소리라고 들으시면 돼.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비꼬아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야 그러면서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가보면 이상한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빠진 사람 많아. 그냥 성경 있는 대로 막 믿으면 돼요 그냥. 아멘. 유식한 사람이 따로 없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사탄의 말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했단 말이죠.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저주와 죽음과 재앙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조용히 오는 거죠. 안 보이니까 여러분 없는 줄 알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조용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심어요? 불신앙을 딱 심어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이 마음이 잡혀버리면요, 그러면 결국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지. 하루 여러분 24시간 살면서 항상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뭔가 자꾸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불신앙이다, 뭐 부정적인 생각이다, 뭐 화나는 생각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사탄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딱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래 보면요, 그 뭔가 우울증이다, 뭐 불안증이다, 뭐다 정신 문제 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 속에 사탄이 넣어준 그게 있어요. 그걸 그냥 철석같이 탁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내고 거기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는 거, 그게 치유인 줄 믿습니다.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자, 이게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만 구원받은 성도도 속여요. 완전히 거짓말장의 아비라니까 얼마나 사기를 잘 치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죠? 제가 가끔 이렇게 뭐 범죄 이렇게 그런 사건 이런 거 보면은 사기꾼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 저는 아마 사기를 치라 해도 못 칠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근데요, 요즘 보니까 뭡니까? 뭐죠? 챗TP인가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는 이 여자 모습을 만들어 놓고는 화상 채팅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거기 모집을 해가지고 돈을 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거기 보니까 수십억을 이렇게 빼갔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하려면 이 사람 머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요. 응? 저는 뭐 아직 PT인지 그 용어 자체도 지금 아주 생소한데 그걸 벌써 이용해서 그렇게 사람을 속여 먹는다고 하는 건 보통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탄은요 엄청나게 이 사람들을 잘 속인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사람들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의 저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복음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 시간에 또 뭐 얼마나 제가 이 복음을 많이 얘기를 합니까? 그래도 이래 막상 앉아서 물어보면요 잘 몰라. 제가 대화 나눠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정말 알게 됐는지 모르는지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개인 양육을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직도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질 않았구나. 이렇게. 진짜 여러분 복음 들어가면 사람이 다 치유되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 깨달아 버리면 거기서 인생의 답이 나와요. 근데 그걸 모르게 한다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 진리만 못 깨닫게 한대. 왜? 욕심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똑같이.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왜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를 못 받을까? 틀림없이 그 사람은요. 어디에 이렇게 생각이 묶여 있어서 그래요. 네?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이거 좋은 거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말씀 들어도 그런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빠져서 그 사실은 그거 사탄의 속임수인데 거기 빠져 있다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해도 올바른 기도를 못 하죠. 자기 욕심을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 욕심껏 기도해서 뭐가 안 되면 또 안 된다 그러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 그러고 그러거든요. 자, 이게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 사명을 다하지 못하도록 이게 전략을 쓴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하기 전에 원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잖아요. 아주 잘 지어놓은 교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완전히 뭐 복음은 안전하고 장사치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분노하면서 장사를 그 상을 다 엎어버리고 그랬죠. 헤롯 성전이 이
이제는 다 무너질 거라고, 마태복음 24장.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 러시아를 다녀온 어떤 목사님이더라고. 러시아에 가면 그 박물관 있잖아요. 옛날 러시아는 천년 기독교였어요. 지금은 공산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그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이 천년 기독교 나라가 이렇게 공산화가 됐나 보니까 전부 다 박물관에 보면요. 이게 예수님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요만하게 그려놓고 마리아만 이만하게 크게 그려놓고 전부 그렇더래요. 그림. 그래서 그랬구나. 이 천년 러시아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 게 아니단 말이지. 그러니 그 공산권한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헤롯 성전처럼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이 전도의 참된 축복을 알지 못하도록 이 사탄은 전략을 쓴다 그랬어요. 전도는 뭐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했죠?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이건 누리는 게 전도예요.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릴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내가 너무 복음이 좋고 내 인생에 답이 나오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돼 있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이 복음을 막는 세력이 있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생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결국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은요, 이 전도할 때, 전도를 정말 이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삶의 목표로 삼고 전도하려고 기도할 때, 움직일 때 하나님은 거기다가요 모든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잃어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도 100배를 얻는다 그랬어요.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축복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 전도가 잘 된다 안 된다 그건 둘째 문제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내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거 자체가 여러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 이 선교의 참된 축복을 알지 못하게 사탄이 전략을 쓴대요.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따로 사람을 불러 모아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했을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과거 체질에 빠져있는 교회예요. 거기서 못 벗어났어. 맨날 할례받아야 되고 이방인들은 우리하고는 족속이 다르고 우리는 선민이고, 율법 체질. 이 사람마다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체질들 있잖아요. 그걸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저 사마리아 동네도 마음껏 가고 그 여인과 대화도 하고 그래야지.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 이게 벌써 이 과거 체질이거든. 여러분은 어떤 사람도 여러분 구분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사람을 미워하고 구분하고 막 그래요. 무슨 판지 막 따지고. 그거는 절대로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 저 김정은이도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돼. 아멘? 예. 예수님은 그 시대에 가장 이렇게 욕을 얻어먹던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가서, 그죠? 그 여인을 살리시잖아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인데도.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이 성령께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를 모르게 되면요, 전도 선교 못해요. 왜냐? 사람의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뭐 그전에도 전부 심각하게 사람에게 문제가 온 배경을 보면 다 영적인 문제가 다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 모르면 사람을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걸 알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겠구나. 그래, 전도해야 되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선교 현장에 가서 문화연구만 계속 한다고 선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사탄은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잘 모르게, 복음을 모르게 하고요. 옛날 과거 체질에 빠지게 하고, 전도 선교 축복을 전혀 모르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모르게 그렇게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죠. 에베소 6장 10절 20절 다 알잖아요. 그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 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 내가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말씀의 띠, 허리띠를 진리의 띠로 띠고,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준비하고 늘 기도로서 성령 인도받고 사탄을 꺾는 이런 무기가 여러분 딱 준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거든, 영적으로. 그런데 전혀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사탄을 완전히 끝내는, 박살내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라냐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이걸로 다 이겼대요. 어린 양의 피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줘서 거기서 다 죄를 속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사탄이 자꾸 여러분을 뭐라고 그래요? 자꾸 참소한다. 참소. 여러분 모자라고 부족한 걸 가지고 자꾸 참소한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를 갖다 대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됐다. 이렇게. 그리고 이 복음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사탄은 깨지게 돼 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항상 여러분이 봐야 될 게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잘 봐야 되고요. 또 모든 문제 배후의 영적 배경을 잘 봐야 돼. 그래야 사람을 제대로 돕고 치료해주고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이 우리는 왜 이 사람을 고쳐주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가 아니면 이 악한 세력이 떠나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는 그 집안을 건질 수 없다 그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있다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그랬잖아요. 이게 전부 영적인 얘기잖아요. 이런 말씀을 왜 줬겠어요? 실제로 귀신과 사탄의 세력이 자꾸 활동하기 때문에, 공격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어디에 가 있어도 약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착각을 해 사람들이. 그냥 세상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이것저것 비교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어. 나는 약하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 고기 잡던 12제자 앞에서 뭐라 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죠?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누가 힘 있는 자예요?
로마 황제가 힘이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12사도 이 복음 가진 자가 힘이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현장을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서부터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 들어와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서 가족들 다 살고 구원받고 여러분 현장에도 마찬가지. 꼭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을 날마다 어디든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